민수기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야기했죠. 14장까지 가데스 바냐 사건이 한 1년 8개월째 될 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거의 한 38년째쯤 거의 끝날 때쯤 정확히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한참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략 제 생각에는 한 37년이라는 세월, 한 3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후다닥 날아가요. 그 세월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광야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날아간 시기고 새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소제를 드리라, 또 전제를 드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첫 소산이죠. 그 떡을 거제로 들어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한 부분가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의 속죄제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그러니까 알고 지고 말고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겠습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용서해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먼저 볼게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드리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땅에서 거둬들인 모든 그런 소산물, 곡식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제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년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게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구나에 대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주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시겠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당신의 능력으로 빼앗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빼앗는다는 표현이 가나안 족속에게는 되게 불공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너무나 큰 죄악으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 그 쫓아내고 나니까 그 땅을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라고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주민을 심판하고 주민에게서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가나안에서는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이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그들에게 지주라, 땅의 주인,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시혜자라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뭐요? 기억하기를 원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처음 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과대가 돼서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분이 뭐 얼마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벌었던 첫 돈을 저에게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첫 월급을 그냥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집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보다는 여기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확물, 다시 말하면은 거두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이제 쉽게 말하면 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 말 11조입니다. 그 11조만 드려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곡물이 집에나 떡반죽통에 있을 때 또는 이미 식탁에 놓을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루의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더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덜어드린다. 이거 하나님 거다라고 이렇게 덜어드린다라는 것을 하기를 원했던, 그게 이제 거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요, 제사장의 그 가족들을 향한 배려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음식들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줘서 날마다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잘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해 달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마다 쓸 수확물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식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인데, 그냥 속죄제가 아니라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그때는 뭡니까?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개인이나 부지 중에, 그러니까 앞에는 온 회중이 할 땐 그렇게 하고요, 또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의로 범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부분들은 이제 내일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실수로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 회중이 짓는 죄가 있고 또 개인이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 안 드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속성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냥 간구하는 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것까지도 주님은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회중의 죄라는 것은 민족적 죄의 경우 있습니다. 몰라서 범한, 대중적으로 잘못한 어떤 관습적인 것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죄를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일하게 유대인이든 타국인이든 이방인까지도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요? 수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뭐 어떤 의무를 빼먹었다든지 또 이렇게 조금 실수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서 그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지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짓는 것.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를 한 6개월 다니고 아재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쉽다. 예수 믿고 잘못하고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된다. 맞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고의로 짓는 거예요. 뭐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남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사함 받지만 내가 뭐 잘못해버리고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 받으면 되지.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소제, 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다 드려버리는 번제, 하나님과의 화목의 화목제,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개인적인 죄에 대한 죄를 속죄제, 사람에게 물건을 해왔을 때 드리는 속건제, 그래서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죄의 내용,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요 소제는 줄여서 이제 흔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들어 드리는 거제나 요제로 드리는 게 있고요. 이 다른 4개 제사는 태워 드립니다. 그거를 화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는 부어 드리는 전제예요. 그래서 화제, 거제, 요제 그리고 전제가 있어요. 이거는 드리는 방법이에요. 앞에는 내용입니다. 뒤에는 뭐죠? 태워 드린다 화제,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서 이걸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거 거제, 흔들어 드린다 요제, 부어 드린다 전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또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 뭡니까? 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구원의 열매를 완성시킬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 통해서 참은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정에 지었던 죄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 또한 믿고 저희들이 죄사함의 회개를 주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민수기의 내용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드려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